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공격의 1차적 주체는 인간이지만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영적 공격의 1차적 목적은 고통이지만 또는 쾌락이지만 실제는 아버지와의 분리다. 우리는 그것을 다 고통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럴까? 왜 분명히 나한테 기쁨인데 그것을 내가 고통으로 볼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랑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떨어져. 요엘이한테 너 아빠랑 떨어져. 그래서 사탕 줄게. 얘 안 떨어져요. 아주 배가 고플 때는 떨어지겠지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와요. 이게 심각하다 느꼈을 때는 다시 오죠.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마리아 시험 보러 가서 6시 그때 이제 오송역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거기서 자려니까 자기 싫대요. 자기는 바깥에서 집 밖. 그래서 어저께도 새벽 5시인가 나갔고 오늘 6시간 나갔는데 얘네들이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깨워서 차에 태우고 데려다 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놔뒀죠. 어저께는 워낙 새벽이라 5시라 안 깼어. 그런데 우리 기드온과 한나와 제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요엘이가 알았어요. 아,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은 1시간 정도 늦게 나갔는데 깨어있던 거예요. 저는 걱정을 해서 시속 120km로 데려다주고 120km로 돌아왔는데 30분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했는데 도착하니까 요 문을 탁 열고 다혜하고 손을 붙잡고 나오는 거야. 눈에 약간 눈물이 있으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우리 오늘 안 나갔어요. 어디 나갔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다혜를 내가 꼭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엘이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저는 안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미 깨서 둘이 손 붙잡고 나오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아빠보다 훌륭한 아들을 낳아줘서.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하고 분리.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없는 줄 알았을 때는 이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 올라가서 울부짖었어요. 얘네가. 근데 나간 줄 알고 실제로는 나를 몰라서 못 봐서 그렇죠. 나 지금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나 자고 있는 거는 모르고 엄마랑 아빠 내가 같이 나간 줄 알고 나가서 그래서 신나게 혼났지. 왜냐하면 다른 집에서 들으면 도대체 저 집은 어떻게 하길래 애를 저렇게 울부짖게 만드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많이 혼났는데 그랬어요. 지금 이야기의 본질은 오랜만에 참 얘기를 많이 했네. 이야기의 본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싫어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은 다 고통이에요. 아버지와 분리하라고 말하는 자는 다 원수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6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이제 7절에 보면 이게 실질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제 실제로 나옵니다. 거기 7절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대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이것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상태가 바로 지금 1절부터의 이야기예요. 3절에 아버지를 부르다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했어요. 아버지를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이 실제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울부짖음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존재의 이 실존을 드러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거기 시편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은 바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아들들을 중매하기 위해서,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주를 위하여 비방.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존재가 가족이거든. 그 사탄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 뭐가 돼요? 객이 됐대, 객이. 예. 이게 남이란 얘기잖아요.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이 주의 집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삼켜버렸어. 나를 삼키고라는 게 내가 거기에 그 열심 속에 내가 푹 빠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내가 고통을 받았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래서 그 삼켜버렸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사탄의 증오가 나에게 미쳤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이때 이 열심의 의미도 당연히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그 10절 보면 그게 나오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곡하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움 때문이에요. 그리움. 아버지가 오실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여러분 기억나죠? 나를 빼앗길 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들이 금식할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했어요. 곡하고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그 세상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오실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금식하는데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날을 욕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 처음 믿으면 옛날 술 친구들이 굉장히 자주 찾아와요. 안 하던 놈들도 전화해가지고 함께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함께 놀자고 그러고 함께 어디 좀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그리고 또 세상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나를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존재로서 늘 나아가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하고 괜히 웃기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12절에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해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누구일까? 성문에 앉은 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든지 어떤 성이든지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서서 앉아서 서 있으면 경비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거기 앉아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좀 구걸하는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비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이 비난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 구걸하는 자는 세상 선악과를 구걸하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선악과를 찾아서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선악과에 취한 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 복을 구걸하는 자들, 구걸하는 자들이 사실은 당연히 이 세상 선악과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원하는 나는 비난하고, 독주에 취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술이라는 것은 취함을 가져오는, 중독을 가져오는 것이고,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건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에서 아버지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술과 성령이 대비됐다는 건 성령에 취하지 않은 게 다 술 취한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독주에 취했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하게 세상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마찬가지로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러니까 8절에서 7절을 보면 6절까지 앞에 있는 그 모든 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6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다, 이유 없다, 까닭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유 없고 까닭이 없지만 영적 관점에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야. 그게 필연인 거예요. 필연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12절까지의 우리가 모습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다른 존재들과 잘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다르다. 제가 옛날에 에녹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보이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우리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같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같이 모여서 놀다가 걔 어디 갔어? 그러면 학원 갔대. 이제 걔는 동선이 다른 거야. 원하는 게 다른 거야. 생각이 달리 있는 거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걔 어디 갔어? 데이트하러 갔지? 동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앉을 수가 없는 거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갈등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이 이렇게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별 문제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별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맨날, 제가 저번에 목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그런가 아닌가 생각하고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까 우리 에스더 기도한 것처럼 그냥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것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믿어. 그게 얼마나 좋아.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잖아요. 마리아의 믿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사실은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감각적으로 보여진 것 뿐이지, 구약에도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줄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빵을 먹지만, 어저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길을 가다가 이렇게 뭐 빵을 먹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빵을 먹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보시면 내 몸이 뭐가 보일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는데, 이게 길가를 보니까 제가 뭐 화장한 아름다운 아가씨들도 많고 멋진 남자들도 많고 사람들이 다 번듯하게 옷 입고 다니는데, 이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면 그냥 거기 속이 다 보일 거잖아. 이 안에 있는 이 기름 덩어리 뭐 지저분한 거, 여기 뭐 여기 요거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징그럽게 생긴 것들 다. 그런데 요거 한꺼풀 딱 썼다고 이렇게 그죠?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만한 가치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 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십자가고, 우리는 그걸 지금 무조건 이루어집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태아의 십자가고, 그래서 믿음은 간단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믿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믿더라고요. 우리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제가 참 존경해요.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나중에 포기했다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뒤지게 터지고 이제 다시 와서는 이제 또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씩 또 새롭게 알게 되니 너무 감사한데, 그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미지근하면 안 돼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어요. 토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랬냐면, 이게 음식 먹다가 우리가 뭘 토합니까? 더러운 거, 징그러운 거, 해로운 거. 그래서 그 생각하다가 내가 이 속의 생각을 한 거야. 이 껍질 속을 생각하니까 내 안이 보통 이게 만약 요거만 탁 비끼면 진짜, 그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 해부하는 걸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예? 인체 해부하는 것을 의대 가서 우리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한번 보기는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실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